자, 여러분 지금 진리책에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많이 좀 선정을 해서 시간을 좀 이렇게 쓰면서 보여드린 이유는 현재의 우리의 그 어떤 문제의식, 우리가 처한 문제의식을 좀 일깨우고자 좀 틀어봤는데요. 침몰해가는 세계를 건져서 인간을 구원하는 일은 과연 기성종교에서 말하는 가르침처럼 맹목적 신앙이나 마음 수양, 심신의 수련만으로 가능할 것인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당면한 총체적인 난국은 이미 과학이나 종교, 철학, 그리고 여러 국제기구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단계를 이미 넘어섰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알 수 있겠죠. 여기에 대한 그 결론, 해답 자리를 진리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고 인류에게 희망의 새 세상인 후천 가을 우주를 열어주시기 위해 우주의 통치자 하느님이신 증산상제님께서 1871년 동방의 조선 땅에 강세하셨습니다. 자,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요. 증산도는 종교가 아닙니다. 저희가 많은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면서 전하고 있는데 증산도는 다가오는 미래 사회의 생활 문화의 대도입니다. 상제님의 그 주제 성구 이번 장에 2편 16장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를 세 등분을 해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온 천하가 큰 병이 들었나니. 온 천하라는 것은 내가 포함되는 천지 대자연입니다. 우리 가족이 포함되는 천지 대자연이에요. 온 천하는 우리가 모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큰 병이 들었다. 상제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3개 대권을 주재하여 조화로서 천지를 개벽했다. 상제님께서 당신님의 그 조화권으로 천지를 개벽하여서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 미래 세상 불로장생의 선경을 건설하신다는 그런 선언적 말씀입니다. 자, 21쪽에서 27쪽까지인데요. 우주의 신비를 밝히는 길입니다. 먼저 그 종교와 과학과 철학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결론인 역철학, 바로 우주의 구원 섭리를 밝히는 것에 대해서 PPT로 좀 이렇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화면에 보이시면은 예쁜 그 나무 사진이 보이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바라보는 현상적인 모습이죠. 자, 그런데 그 실상은 바로 이 뿌리까지 봐야 되겠습니다. 원인이 있으면 이제 결과가 있고, 본이 있으면 말이 있고, 그리고 본질이 있으면 현상이 있죠. 제가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린 이유가 뭐냐면, 지금 우리 인류가 처해 있는 이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을 또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뿌리 역사와 그리고 그 역사가 진행되었던 과정, 그 프로세스를 알아야 합니다. 우주의 신비를 밝히는 길, 상제님이 주재하시는 우주변화 운동의 근본 틀을 밝힌 진리, 인류 구원의 섭리가 바로 이제 역철학에서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먼저 그 도에 대해서 한번 중용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천명지위성, 솔성지위도, 수도지위교다. 하늘이 명하신 것을 성이라 이르고 성을 따름을 도라 이르고 그 도를 닦고 행하는 길을 교라고 한다. 자, 이 종교와 철학과 과학에 대해서 예전에 종도사님께서 도운 말씀을 내려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걸 좀 정리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화면을 좀 보시면은요. 먼저 맨 위에 이렇게 그 어떤 진리의 총체적인 모습이 있어요. 맨 위에 이제 과학인데요. 뭐 과학, 철학, 뭐 이건 뒤집어도 되겠죠. 그런데 어쨌든 먼저 그 가장 처음에 인류 문화의 그 시초가 되었던 종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종교라는 건 뭐예요? 근치저신. 그러니까 형이상학적인 어떤 그 직관적 탐구를 통해서 인간의 신비를 이렇게 밝힙니다. 그리고 자기의 내면 세계를, 내면을 향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밝혀주고 체험하고 이렇게 영성으로 체험하는 그런 거죠. 근데 이 종교의 그 원어가 이제 라틴어로 릴리그레라고 합니다. 근데 보시면은 이런 뜻이 있어요. 결합, 제도, 주의 관찰. 결국에 그 알물, 이렇게 신비를 밝혀 들어가는 것이죠.
자, 그리고 과학이라는 것은 이제 형이하학의 이성적인 탐구를 분석하고 이렇게 쪼개고 말이에요. 탐구해가지고 자연의 어떤 신비를 밝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도구를 통한 실험 관찰도 포함이 되겠죠. 그런데 이 과학도 그 라틴어로 보면 사이어라고 해가지고요. 그 안다, 지식이 나옵니다. 그 어원을 살펴보면은 재밌죠. 자, 그런데 철학의 기능이 뭔가? 철학은 바로 이 과학과 종교를 융합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어떤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철학은요, 종교의 세계와 과학의 세계를 하나로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고 종교와 과학에 대한 관을 이렇게 새롭게 정립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철학개도론이라는 책에 이렇게 그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거기 이런 얘기가 나와요. 생각을 생각하는 것이다. 그 기존에 알고 있던 것에 새로운 관을 형성하게 해주는 것이다라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가장 이렇게 냉철하게 지식을 충족시켜주는 분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종도사님께서는 이 전체가 이 진리, 도인데 진리의 밑자리에 이제 종교가 있고 그리고 이 역철학은 중간에 이제 그 제가 철학이라고 써놨지만요. 진리책에 이제 그 서양 철학의 한계가 나오죠. 결국 이 역철학은 하도 낙소가 근본이 돼가지고 천지를 수로서 이해하는 것이다. 천지를 수로서 이해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천지도수를 역사화시킨 것, 이러한 진리의 그 전체성이 바로 우리 증산도다라는 말씀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자연과 인간과 역사, 이런 신도세계까지 하나가 된 그런 경계에서 이렇게 들여다보는 이 공부가 이게 최고의 공부죠, 사실은요. 바로 이러한 그 동양 철학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삼극으로 대표되는 역의 원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역을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을 보시면 그 주역 개사전에 이름, 일양, 지위도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한 번은 음이 되게 했다가 한 번은 양이 되게 하는 것을 일컬어서 도라한다. 이 역이라는 거는요. 위에 보시는 것처럼 해와 달의 그 운행 주기를 바탕으로 만들어낸 그 정립된 그 철학 체계입니다. 뭐 사람들이 그 왕왕 이제 뭐 사주 명리학 얘기를 꺼내면서 약간은 좀 이렇게 그 낮은 지식으로 이렇게 판가름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혀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요. 조선시대 때 이제 그 이렇게 이제 조선시대 과거 시험을 볼 때에 뭐 시경, 서경, 역경 이런 거 다 이렇게 보죠. 그런데 이 역경을 모르면은 고위 간직을 가지를 못했습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것 어떤 해안이 부족하다고 해서요. 그러니까 이걸 굳이 어떻게 뭐 넣어본다면은 해와 달, 태양과 달을 바탕으로 한 천문학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것은 뭐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자, 이것을 주역에서 공자 선생이 괴상으로 공간의 이제 변화 현상을 나타냈다면은 정역을 완수한 김일부 대성사는 수상으로 우주 대자연의 여름철과 가을철이 바뀌는 시간의 변화 섭리를 밝혀놓으셨습니다. 사실 이 역철학은 그 상제님께서 주재하신 우주의 시공간의 변화 법칙을 밝힌 진리 체계에 있기 때문에 아주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요. 오늘 제가 강의한 것 이후에 4장에서 상세하게 다뤄볼 예정입니다.